맹인 인도자를 따르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런 예수님 믿고 늘 성경을 읽는 신자 가운데 예수님에 관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의 다름과 차이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라고 하셨다 하는 생각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예요? 그거 맞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맞지 않아요? 생각하는데 좀 더 들어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그 복음이 온화한 말투로 달콤한 사랑의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냐?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착각.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말투가 거친 건 아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전투적인 복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사랑을 제일 많이 준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뭘 제일 많이 했다고요? 잘못된 거, 틀린 거 바로잡는 말씀을 가장 많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돌이키라.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주 공격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공격한 건 물론이고 율법학자 또 이 대제사장도 공격했는데 평민들, 일반 백성들에게서도 공격했어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 공격이잖아요. 예수님 공격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막 아무나 닥치는 대로 시비로 싸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공격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주 싸우셨습니다. 싸운다는 말을 막 소리 지르고 멱살 쥐고 땡기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에서 말로 공격해서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지금 보이는데 저 앞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와보시면 1장, 2장, 3장은 예수님 공생애 전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드디어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마디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첫 마디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 잘못됐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차를 몰고 이천으로 가야 되는데 실수로 연천으로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멈춰야죠. 돌려야죠. 에라 모르겠다 계속 가면 점점 이천부터 멀리 북쪽으로 갑니다.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하던 말을 멈추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이것을 되돌려라. 사실 이 말이 굉장히 도발입니다. 도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보고 말하고 있는데 야 멈춰, 말 멈춰, 입 다물어. 그리고 막 하는데 멈춰, 가지마. 어떤 행동하는데 그거 멈춰, 그 짓 하지마. 그 짓이야.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짓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그럼 뭐예요? 이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있습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멈춰라.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의 가치관이 잘못되고 너의 삶이 지금 엉터리다. 그게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 살았는가? 이들이 잘못 살은 이유는 잘못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되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말은 배웠거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려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27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듣고 배운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원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잘못 배웠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가르치는 그 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이유는 천국 백성 되는 방법,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이지, 예수님의 말투가 온화하고 사용하는 그 말 단어 하나가 참 시적이고 내용이 사랑스러워서 복음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도 봅시다. 오병이어 기적 있죠. 사람들이 배고파서 빵 줬으니까 그게 좋은 행동이다. 맞아요. 빵 주는데 안 좋은 게 더 좋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은 그냥 배고픈 사람 빵 먹이자, 밥 먹이자,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은 바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와 빵 먹겠다, 근데 빵 먹고 돌아서 또 배고픈 걸, 그건 뭐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먹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복음은, 자 여러분, 복된 소식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어떤 것도 다 서로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찾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좀 있으면 12월 25일 다가오면 뭐 예수님이 온 누리에 평화를 주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그런 말들을 TV에서 막 떠들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온 누리에 평화를 주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 없애고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움 없애고 그러려고 우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안 싸우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싸우라고 오셨냐, 그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암덩어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라야 돼요. 암 자를 때 암만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암 주변까지 싹 잘라가지고 버려야. 근데 어이구, 암도 인공 나쁘고 암도 내 몸의 일부인데 품고 사십시다, 그 죽자는 소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오른손을 부둥켜하고 살아라고? 잘라라, 잘라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요? 눈을 뽑아라. 이보다 과격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네 가족이 너를 죄짓게 하면 가족도 인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 가족과 싸우라는 말을 한번 볼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이 말 굉장히 오해될 말이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니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한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이 너를 죄짓게 만들면 가족과 인연 끊어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을 넘어갈 때 6장 7장이 다 산상수훈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냐면 잘못된 의, 잘못된 금식, 잘못된 기도, 이 다 종교행위인데 종교행위면 다 좋다가 아니라 금식이나 기도를 하도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고쳐주시고, 속된 말로 지적질, 예수님의 지적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안 찾아도 이 말은 기억날 거예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만 딱 뽑으면요, 남이 잘못되면 다 잘난 척하고 잘못된 애 틀린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비판하지, 가만히 있어라. 근데 7장 1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는 2절부터 쭉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럼 왜 7장 1절에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냐? 니들은 비판하지 마, 나만 비판할래, 그 말씀입니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남 지적질하고 비판하기보다 네가 고쳐라 이 말이지, 잘못된 것도 틀린 것도 다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다 포용하고 품고 가자, 이런 말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으면 벗어났다, 비성정이면 비성정이다,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거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오면요, 여기 8장, 9장,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함으로써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 35장과 53장과 여러 곳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8장, 9장, 10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 메시아가 오셨네 라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많은 사람이 안 믿어. 그랬더니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도 추지 않고 너희가 애국하지도 않고 너희가 반응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을 가면요, 잘못된 안식일 개념. 지금 안식일은 하나님의 정해줬는데 여기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하나님 보고 안식을 어긴다고 엉터리 말하는 이 사람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바로잡아 주셔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과 계속 싸웁니다.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 배웠다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오잖아요.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 할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천국 개념이 잘못되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의 사람에게 천국이라 하고 설명이 아니라 천국을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고 천국 이거다, 이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교정을 계속 해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잘못된 걸 바로잡아주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읽는 사람이, 신자들이, 심지어 이걸 읽고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 제자가 되냐면 점점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5장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율법 전문가들이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대표성을 띠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와서 뭘 씹으냐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행위, 그건요 더러운 게 있어 씻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말하고,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했어요. 손을 씻는데 물을 한 바가지를 가지고 두 손을 씻으면 부정, 한 바가지로 한 손만 씻으면 정결, 그리고 두 손 씻는 데는 한 바가지를 벗고 4분의 1 바가지를 더 보면 그건 또 정결.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지금. 이런 그들이 정해놓은 것들이 성경 위에 있어. 이런 것들을 예수님과 막 싸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15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너희들은 말은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라는 인용하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 제가 한 10번은 제가 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온화하고 따뜻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적하고 잘못된 거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혼내서 생각을 바꿔주는 이 일에 주력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머니가 장기간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아들만 집에 남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밖에서 뭘 잔뜩 사다가 먹고 어질러 놓고 옷은 벗어가지고 방바닥에 던져놓고 바닥에는 부스러기 찌꺼기고 거기 뒹굴고 씨름을 해가지고 가구들은 비뚤어져 있고 설거지는 수북이 서 있고, 이 모습을 보면 엄마가 오자마자 아이고 잘 놀았구나 하고 맛있는 거 먹자, 이게 아니라 이놈들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그래서 밖에서 가지고 더러운 거는 밖으로 내버리고 친구는 빨리 집에 가라고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옷은 걸어가지고 세탁기 집으로 던지 갖다 걸던지 하고 비뚤어지고 바로 잡아놓고 바닥 먼지는 썰고, 그래 놔야 앉아라 맛있는 거 먹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쓰레기통 같은 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와가지고, 물론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 맞아요. 엄마는 사랑의 엄마가 맞아요. 오자마자 사랑을 베푸는 엄마지만 지금 이걸 뭘 정리를 좀 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끼리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잡는, 예수님이 지상사역 부활하여 성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와 달리 지금 지상사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엄마가 어지러운 거 바로잡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읽는 신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뭐가 되냐? 바리새인의 제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있는데,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애타게 하는 뜻이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지 몰라요.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절대로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보고 회개하라의 말은 네가 틀렸어, 바로 잡으라는 건데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 없었어요. 제 선지자들이 인기가 없었어요. 왜? 맨날 지적질하는 게 선지자라. 좋은 말 하기보다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심지어 그러다가 망한다는 이야기하고, 이 선지자들이 외치면 인기가 없었어.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거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이 말이 듣기 좋겠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를 다 박해했다는 거야. 유대인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의 전한 율법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우리 조상 선지자들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이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고 안 한 선지자가 거의 없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어도 너희들이 기분이 지금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손에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 던져서 돌에 맞아 죽으니까 그 위에 돌아다 쏴버렸어요. 요즘 시대 같으면 이 진짜 큰일 날 일인데 스데반에서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말씀을 왜곡한 일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렇게 당했고요, 중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곳곳에서 말씀을 왜곡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개혁자들이 일시에 일어나가지고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곳곳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바로잡았어요. 근데 100년이 채 가지 않아서 또 교회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오늘날 500년 됐는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변질된 거, 잘못된 걸 더 좋아하고 따라가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 체질에 맞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우리랑 체질이 안 맞아. 그러나 비성경적이고 변질된 건 이게 사람의 죄성하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관습, 우리의 가치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법, 이것들이 성경과 맞냐, 하나님 뜻에 맞냐 비춰서 수정하고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잖아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우리는 이미 개혁했어. 그러나 끝이 아니고 개혁한 교회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개혁됐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신교, 우리는 이제 개신교고 저 로마 카톨릭만 문제 아니, 우리가 개혁했는데 500년 동안 또 변질되고 또 타락해. 계속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개혁할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좋은 말씀만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납하고 평화롭게 살고 모든 걸 받아들이라 라고 말했다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을 말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했다. 그건 니들 생각이고 예수님은 사랑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의를 말했지, 그 정의도 세상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를 말했지.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사랑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미움을 말했나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하는 그 프랑스 말로 톨레랑스를 말한 게 아니에요. 톨레랑스 모든 걸 관용한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관용, 품고, 포용, 수용, 이 좋은 거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서로 톨레랑스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이것만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서로 협상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에 무슨 관용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만 우리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요? 사랑의 종교인데 왜 동성애를 미워하니?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을 왜 미워하니?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부르고 달아난데 불구하고 반복해서 찾아오시고 또다시 내게 돌아오라 사람들아, 내 백성아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거 믿으면 너희 죄를 내가 다 이 대속해줄게. 대속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요, 감옥에 가야 되는데 돈을 보내고 내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돈이 나를 대속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나는 빠져나오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믿으면 나를 대속해주는, 나를 구속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음란도 좋다,
동성애도 인정하고 모든 종교 다 나름대로 좋은 거니까 다 포용하고 그런 종교다원주의. 남의 종교 왜 비판합니까? 다른 종교는 하는데 왜 니네 기독교만 남 종교 나쁘다 비판하니? 니네 사랑이 없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선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그게 뭐냐?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다음부터 내가 이건 선이다 이건 선악이다 막 정하는 거예요. 낙태는 선 악이다, 낙태는 악이다, 법을 바꿔줘. 아니야, 악이다, 법을 없애. 그러면 이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인신제사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신에게 복을 받겠다고 자기 자식을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것은 토에바, 가증하다, 혐오스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복 받겠다고 내 새끼라 그래야지, 내 자식을 신에게 죽여서 태워서 바치는 그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는 토에바, 히브리 말로 가증스럽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 그랬어요. 다른 우상종교 가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우상종교, 인신제사, 동성애 전부 하나님은 토에바라 말을 쓰셨어요. 가증하다. 또 다른 말로는 혐오스럽다. 오늘날 혐오하지 마라, 니네 기독교 혐오세력이다. 맞아요. 하나님 자신이 혐오하신 분입니다. 토에바라 말을 쓰셨어요. 혐오 안 하면 사랑인가요? 또한 낙태, 현대판 인신제사가 낙태이면 내 편하자고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죽여, 명백한 태아 살해 행위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뻔한 이야기를 왜 하셨냐 그러면, 첫째, 맹인은 본인이 맹인이면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면 안 되고요, 동시에 우리 맹인은 맹인 인도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맹인 인도자를 따라가면 같이 죽어요. 그러므로 맹인을 지도자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영적 맹인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죄전이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런데 맹인 인도자 거짓 선지자는 아니요,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망합니다 하는 말과 잘 될 것입니다, 누구 말이 더 듣기 좋아요? 잘 될 것입니다, 듣기 좋아요. 그래서 맹인 인도자를 많은 사람이 따라갔고 결국 유다는 완전히 폭삭하고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시대의 맹인 인도 누구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유물론자, 이 바리새파 그 사람들은 원칙주의자인데 예수님 하나님보다 더 율법을 사랑한다고 우기지만 사실은 율법에서 한창 벗어난 사람들. 이들은 또한 이 바리새파 중에 잘못된 율법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2024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또한 전 세계 기독교의 잘못된 맹인 인도자는 누구냐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요, 따라해 보실래요?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는 이러면 자유로운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비평하고 틀렸다고 말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입니다. 또 하나의 맹인 누구냐면 신비주의자 이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도 좋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학문, 철학을 성경 권위에, 성경보다 위에 가져다놔서 그 철학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신비주의자는 남달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남들을 경건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극과 극인데 두 공통점은 자기의 지식이든지 자기의 경험이든지 이것을 성경 위에 가져다 놓고 그걸로 성경으로 삼든지 성경을 판단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사람의 신비 체험을 성경 위에 갖다 놓는 사람들, 이건 맹인 인도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뭘 만드냐? 윤리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자는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착하게 살려고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합니다. 잘 들으세요. 죄인을 사랑하지 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와 죄인을 구별해야 돼요. 행위와 행위자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 행위자는 우리가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표현은 행위를 버리라고 권면하는 거지 다 좋다 아니에요. 똥물 뒤집어 쓴 내 애기가 있으면 애기는 사랑하지만 똥물은 안 사랑하잖아요. 그럼 똥물을 씻겨야 되지. 야, 나는 네 똥물부터 사내가 계속 똥물에 뒹굴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을 사랑하는 것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나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죄와 죄인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다시 죄짓지 말라. 고민정 씨가요 안창호 장로님 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청문회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아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창호 위원장님 너무 어이가 없는, 그게 무슨 성경 공부 시간도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보고 나도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했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마음껏 간음을 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잖아요. 그 고민정 씨가 나한테 와서 성경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그 카톨릭 신자가 나한테 올 리가 없고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고 처벌하고는 안 하게 용서해 줄게. 근데 이제부터는 죄짓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다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이제부터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껏 죄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자 마찬가지예요. 간음 또 동성애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고, 이번 로잔 대회 2024년 서울 선언문 보니까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포용하지 않은 것을 회개하래. 교회가 회개할 게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회개할 일입니다. 교회가 회개가 아니고 부부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성적인 관계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 범죄 행위예요. 사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거대한 영적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모든 죄인들을 다 좋다 오케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 영적에서 참과 거짓을 분리해야 되고, 우리는 거짓을 물리쳐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냐면 바로 영적 싸움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맹인도 따라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의 용사가 되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요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유혹을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참과 거짓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과 거짓의 싸움에서 이기시고는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 용사가 되어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 이 온 세상에는 아담 이후 지금까지 영적인 거대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참과 거짓 싸움, 거룩과 이 음란의 싸움에서 여러분 어떤 편에 서시겠어요? 물을 필요가 없죠. 반드시 택함 받았고 은혜 입은 여러분은 절대로 맹인 인도자, 거짓 선지자 따르지 말고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용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용사 되시고, 요한 계시록에서 약속한 대로 흰옷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